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고통, 어느 청년에게 온 이메일이라는 칼럼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예전에 어느 한 청년이 저에게 몇 번 정도 이메일을 보내왔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고통, 그 고통받음이 우리를 좋은 사람으로 절대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그저 고통은 또 다른 고통의 연속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글을 보냈던 청년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 교회에서 부모님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성장했던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이유는 인간이 당하는 고통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인간에게 이런 고통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청년의 질문은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잘못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은 인간이 지은 죄 때문에 이 세상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죄와 사망과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고통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는 참된 자유와 안식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 때문에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적으로 보면 그들은 그 감옥 안에서 육체적인 아픔과 고통을 느끼고 감정적, 정신적으로 분명히 고통을 당하고 있어야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고통 속에 괴로워하며 낙심하며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깊은 감옥에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능력이 바로 주님 안에 있는 자, 성령 안에 있는 자가 누리는 참 자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고통은 그저 괴롭기만 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제 자신부터 고통을 당할 땐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렵죠. 특히 개척교회를 하다 보면 물질적인 문제로 작은 고통을 당할 때도 있고 큰 고통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삶을 되돌아볼 때 고통은 고통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눈물과 한숨이 변하여 감사와 찬양으로 회복되는 삶을 지금까지 경험하며 살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제가 지금의 로고스 교회를 개척하기 전 저에게 있어서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혼다 어코드차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함께 일하시겠다고 하는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저보다 더 가난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께 제 차를 드리겠다고 약속을 하면서, 전도사님, 이 차를 가지고 여기서 일하시면서 자리를 잘 잡고 사세요. 그리고 이 차는 제가 5월 말에 드릴게요.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제 5월 말이 다 되어가서 이틀 뒤면 그 차를 약속대로 그 전도사님께 드려야 하는 그런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차를 드리기 이틀 전에 제가 걸으면서 갑자기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나마 있던 차도 없고 걸어서 교회를 다녀야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갑자기 우울한 마음이 저도 모르게 제 마음 안으로 훅 하고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저희 집과 교회는 5분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걷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했지만 나이 드신 어머님을 제가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아주 잠시 동안 그런 생각이 제 마음에 어두움으로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물질로 인해 잠시 제 마음에 생겼던 작은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20년 이상을 미국에 살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한 번도 굶기시지 않았습니다. 늘 먹이시고 입히시고 공부까지 하게 하시고, 그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생각하니까 그 우울하고 어두운 마음이 이내 사라지고 내 입술에서는 찬송과 감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인 5월 30일 저는 다운페이도 하나도 안 하고 이자도 0%로 새 차를 사는 놀라운 일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일하게 된 전도사님은 제 차를 타고 다니고 저는 또 새로 산 차를 타고 어머니를 모시고 다니면서 개척교회를 시작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미국에 와서 이러한 일들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어떤 고통이라도 저에게 그 고통은 고통으로 머물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저에게 뭔가 해주셨다고 그것 때문에 감사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니 그것이 감사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제 자신이 연약한 인간이기에 때때로 어려운 마음이 들 때도 있었지만 그런 마음들은 아주 잠시 스쳐 지나가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주셔도 하나님의 은혜고 주지 않으셔도 하나님의 은혜고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고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다 고통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 당할 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무엇을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그 고통에 대한 의미와 해석은 분명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림 하나를 보더라도 감상자의 철학과 시선과 생각에 따라서 그 그림에 대한 의미와 해석은 다 달라지게 됩니다. 고통에 대한 관점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조선시대 화가 앙견이 그린 몽유도원도가 있습니다. 이 그림이 그려지게 된 사연이 있습니다. 세종대왕의 셋째 아들인 안평대군이 1447년 4월 20일 밤 무릉도원을 걷는 꿈을 꾸었습니다. 정말 신선이 나올 법한 무릉도원에서 최양, 신숙주, 박팽령과 함께 거니는 꿈이었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안평대군은 무릉도원의 그 아름다운 장면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화가 앙견을 불러 그림을 그리게 했는데 그 그림이 바로 몽유도원도였던 것입니다. 이 그림이 더 유명해질 수 있었던 것은 산수화에 사용되는 삼원법을 가지고 그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기법 중 고원법이 있습니다. 고원법은 그림을 그릴 때 산 아래서 산의 높은 것이 보이도록 그립니다. 평원법은 그림을 눈높이에서 직선으로 바라보면서 그리는 기법입니다. 그리고 높은 곳에서 산 아래를 바라보면서 그리는 것이 심원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산수화 하나를 그리면서도 어떤 시선과 관점을 가지고 그리느냐에 따라 그림이 달라지듯이 우리의 삶도 고통에 대해 어떤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고통 중에 있으면서 고통만을 주시하고 고통만을 계속해서 생각한다면 우리는 오히려 그 고통에 매몰되어 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심원법처럼 하나님의 시선과 관점을 가지고 위에서 아래를 바라본다면 아마 우리의 생각과 마음가짐은 달라질 것이고 고통은 나에게 고통이 아닌 성숙함으로 가는 하나의 과정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안평대군과 최향, 신숙주, 박팽년이 험한 골짜기를 따라 산 깊은 곳까지 들어갔을 때 그들은 험한 골짜기와 높은 산만을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땅 아래서와 평지에서는 전혀 볼 수 없었던 깊고 험한 골짜기 그 안에 숨겨져 있던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아름다운 복사꽃을 보았습니다. 마치 신선이 사는 듯한 무릉도원의 전경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깊고 험한 골짜기 안에 숨겨져 있던 무릉도원처럼 고통이 아니고는 우리가 볼 수 없고 알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을 변장된 축복이라고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형제의 말대로 고통과 고통받음은 우리를 절대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주지는 못합니다. 고통 자체만을 두고 볼 때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통당하는 원인과 이유는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내 자신이 잘못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로 인해 고통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스스로 이타적인 고통을 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타인을 위해 이타적인 고통을 당하셨던 분입니다. 또 어떤 경우는 다른 사람이 나한테 고통을 주어서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사회적 부조리로 인해 그 사회 속에 속하여 사는 공동체들이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고통을 당할 때 그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반응하며 나아갈 때 그 고통은 고통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과 야곱이, 다윗과 바울이, 예수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타인이 아닌 자기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이러한 것을 평화법과 고원법으로만 바라보면 그는 형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그들이 팔았다고 이를 갈면서 살아야 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실질적인 고통을 삶에서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의 시선과 관점처럼 높은 곳에서 아래를 바라보는 시몬법처럼 볼 때 요셉은 고통을 통해 오히려 애굽의 총리가 되는 길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감옥에서 정치 수업을 받고 그 후에 감옥에서 나와 기근에서 그의 가족들을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근동 모든 사람들까지 다 구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고통의 문제에 있어서 늘 믿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에레미야가 3장 3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고통을 당하며 사는 걸 원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의 문제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고 고통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요셉처럼 다른 사람들의 삶의 문제까지 해결해주는 복된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 고통을 허락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고통이 고통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통 뒤에는 반드시 복된 위로가 있고 우리의 믿음은 더 굳건해지며 그 고통 뒤에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자신의 삶에서 쓰디쓴 고통을 경험한 뒤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고통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통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합니다. 고통을 통해 겸손하고 거룩하고 또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아름다운 인간성을 지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의 시간을 잘 참고 견디고 지나다 보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 성경이 말하는 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혹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늘 당하는 고통이 있다면 그 고통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충분히 도우실 수 있고 어려움과 절망과 역경에서 우리를 건지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히려 그 고통 때문에 요셉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반응하며 겸손함으로 나아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신앙의 연륜이 더하면 더하여 갈수록 하나님과 사람이 보기에도 좋은 사람, 복된 사람들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나의 삶에 내가 원하지 않는 고통과 아픔이 갑자기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때라도 그 고통을 두려워하고 피하려 하기보다는 그 고통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우리 자신을 더 말씀 앞에 바로 세울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코로나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그 고통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